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There's a dream that I dream of my Savior divine, and I know that my dream will come true. At the morning, the night comes the vision of light with a promise eternally new. Oh, this wonderful dream is a secret of grace, and I would that this secret you knew. For I dream the least I shall look on His face, and I know that my dream will come true.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14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어눌하고 하나님 죄된 종이 섰습니다.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감추어주시고 성령만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가까운 지인의 도움으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여기 NYM에 열렸었지요. 예, 거기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잘 쉬고 또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NYM에 있는 호텔에 한번 가서 자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소원을 못 들어줬어요. 2, 3년 정도 전에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가까이인데 무슨 거기서 호텔에서 자 돈 아깝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호텔에 공짜로 가게 돼서 거기서 우리가 묵으면서 잘 대접을 받고 또 수련회를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에서 들은 강의 중에 말씀 중에 집회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도 됩니다. 이 퀴즈를 맞히신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I give you a quiz. 제프리 웨슬리 퀴즈를 하나 주는데 이걸 맞히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거기 간지에 퀴즈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인데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십계명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절대로 읽지 않고 대신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총 5,916절에 걸쳐서 7,059번이 사용되었어요. 그죠? 성경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객관식으로 1번 3,000번이다. 2번 5,000번이다. 3번 10,000번이 넘는다. 어딜까요? 한번 게스해 보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번일까요? 장로님, 우리 노진명 장로님,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몇 번일까요? 한 5,000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재영 목사님, 한 몇 번 되실 것 같으세요? 2,000번. 자, 우리 김성 선생님 몇 번 될 것 같습니까? 5,000번이요? 10,000번이요, 권사님? 자, 혹시 마지막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예? 3번이요? 빵번이요? 진짜요? 맞히셨습니다. 맞히셨어요. 자, 제가 기프트 카드 드리는 다음 주에 안 주려고 했는데 정말 정확히 어떻게 하셨죠? 예, 맞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신 분만 알아요. 이번 세미나에 414 윈도우 무브먼트 세미나에 참석하신 주강사,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순복음교회 재단인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순복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가르치다가 교단에서 미움을 받았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맞기 때문에 자기는 소신껏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여담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기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더래요. 놀래가지고 자기가 막 고민이 빠졌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성경이 실수로 빼뜨리거나 아니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빼뜨렸을 것이다. 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빼뜨렸다는 거예요. 왜? 신약은 구약의 하나님과 조금 달라요. 복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다른 용어로 바꿔서 부른다는 거예요. 뭘로 부를까요? 예,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신약 성경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할 곳에 대부분의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들어가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설교
포인트의 첫 번째가 실수로 놓치기 쉬운 기독교의 상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의 정보가 유일한 진리의 책인 성경 말씀을 통해 더 넓고 더 깊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보세요. 들은 풍월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고 발견하여 정확한 진리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틀렸어요.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길래 한 8,000번, 10,000번 넘었지 않았겠나. 근데 보니까 0번이래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게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한 내가 무식한 목사가 돼버렸구나 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성경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1,000번을 읽어도 10,000번을 읽어도 평생 동안 읽어도 성경을 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대요. 그게 바로 성경의 깊이와 넓기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건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베레아 그리스도인 모델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레아 그리스도인 모델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거기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with great eagerness,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기 보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정확하죠.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자, 중요한 걸 발견해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위가 그 당시에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권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죠.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미치죠. 그러면 두 번째, 자, 그 유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늦가기 사도로 부름받아서 성경의 13권을 집필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 믿음이 나오죠. 틀릴 수 없대요. 자, 여러분, 자, 이영환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진한 교인들은요,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거를 100% 다 믿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세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좋아하는 자세라고요? 좋아하는 자세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당시에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성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If what Paul said was true.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대조해서 검토해 보았다. 그렇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거짓 사도들, 거짓 목회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미혹할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또 그럴듯한 증거로, 위트니스로 병자가 낫고 방언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정말 열심으로 순전한 말로 아멘으로 받지만 집에 가서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 이거 정말 성경에 근거한 건 맞아? 그 근거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를 존경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존경하되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주되,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가? 순도 100%인가? 아니면 순도 80%인가? 순도 60%인가? 순도 50%인가? 여러분이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바로 베레아 그리스도인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귀로 들은 그리스도인과 성경의 진리를 내 스스로 주어진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진리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해요. 리마인드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어떤 목사님처럼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셔야 돼요. 우리 이재영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재영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지나가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매일 성경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읽으신대요. 우리가 뭐 성경 하루에 5장 읽으면 1년이면 다 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책 몇 권을 띄신대요. 그래서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돼요? 그냥 성경을 책을 딱 펴고 눈을 가서 성경 구절에 두면 그냥 눈이 움직인대요.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앞두고 여러 책을, 교과서를 갖다 텍스트를 5번 이상 공부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착 피면 그게 중요한 게 뭔지 들어오잖아요. 그럴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했을까 봐, 저처럼 여러분이 오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처럼 오해하는 오류에 빠질 적이 있을까 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2번.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과 함께 행할 때 받는 것입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어요. 아멘. 구원은 100%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온전히 받는 것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 8절 말씀.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구원을 설명해요. 갈라디아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로마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 있는 양대 두 복음서가를 꼽으라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더 먼저 기록됐고 더 간단하게 복음을 요약했지만 로마서는 더 깊이 있게 넓게 복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상하네. 우리가 이때까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영생을 거둔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제가 그 밑에 질문이라고 달아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은혜 플러스 은혜 위에 우리의 변화된 자세와 행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일까요?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조금 성숙하면 1번보다는 2번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요, 성경에 읽다 보면 조금씩 구원의 개념이 확장돼요. 구원의 적용의 의미가 점점 더 깊어져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절만 읽은 사람, 한 장만 꺼내서 내 원하는 그 구절을 뽑아서 읽은 사람, 이거 뭐냐면 설교할 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만 들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아닌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설교 플러스 매일 성경 읽기,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은요, 시간별로, 책별로, 장별로 강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성경 읽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만, 내가 좋아하는 그 장만 뽑아서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어요.
리빙 띵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마치 생선과 과일과 야채와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물어봤더니만 꼬맹이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그 드래곤 프루트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또 망고를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망고를 우리 아이 주려고 마켓에 가서 끝나고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피곤해서 차에다 두고 내렸어요. 그리고 5일이나 20일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가져왔다. 그러면 그 망고가 더 잘 익었을까요? 못 먹게 되었을까요? 예, 망고는 천천히 익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바나나 같은 경우는 벌써 상했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복음도, 아무리 좋은 구원도, 아무리 중요한 믿음도요,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썩거나 상해서 일부만 먹거나 완전히 못 드실 수도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원이 살아있는 living thing creature라고 생각해요.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한번 그러면 성경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예로 들어놨고, 로마서의 구원을 설명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한 로마서 12장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3장과 5장, 6장을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작용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working the power of salvation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working하는 살아있는 the power of salvation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공짜예요. 어떻게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Whoever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누구나 다 받아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어요. 12장에 가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거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 거룩한 산 제물을 보세요. Living sacrifices.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11조만 내지 않고 10의 2조, 10의 3조를 낸대요. 근데 이것은요 10의 3조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 자체를,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금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인생을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거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100%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짜로 구원받은 삶이지만 그 구원에 친정으로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 알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2장이 바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3장 2절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0.0001%도 구원받을 근거가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죠.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야? 아니야. 단순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시작되어졌어. 이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좀 달라져요.
복음의 후반부에 보면 달라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죄송합니다. 15가지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이 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7절 때문에 그래요. 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요.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7절을 보니까 분명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생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뭔가요? 이것도 제가 어리석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깊이와 넓이가 짧아서 시험 들었던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실천적인 의미는 바로 그 문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거두는 걸까요?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범죄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살피는 삶이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얼핏 볼 때 아닐 것 같죠? 맞아요. 왜? 형제의 사랑,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주는 것. 두 번째 2절, 남의 짐을 짐으로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내가 교회 잘 다녔어요. 헌금 생활 잘했어요. 봉사 잘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웃의 짐을 져주지 않는다면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 이웃의,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까운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길 가다가 하루 부딪히는 그 사람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짐을 져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여기서 나온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9절 나온 주님 주신 계명이죠. 그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침 그 구절이요, 공교롭게도 오늘 주보의 암송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했다고 해도 다 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충성했어. 아니에요. 또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다 행하지 못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 속임에 빠지는 삶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 정도야 뭐 보통이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예수의 공로로 시작됐으니까. 내 지혜로 한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그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보다 잘한 것은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기 짐을 진 것이라면 이건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고 그 축복을 받다가 그 축복을 받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그다음 교만이 들어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한 거지. 내가 일찍 일어난 거지. 내가 책을 조금 더 본 거지. 이런 교만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잘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은혜와 지혜와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해. 정말 탁월하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환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땐 잘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라봤을 때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이 시각이 정확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제까지도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 뛰어났다면 내 마음속에 교만마귀가 슬쩍 스치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항상 나를 낮추지 않으면 이 마귀가 슬쩍 한마디 하고 던져. 야, 오늘 너무 잘했어. 야, 오늘 너 봉사가 참 엑셀런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내 귓가를 스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저의 경우에요. 맞아.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가요. 맞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한 것만큼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에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기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9절과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라. 선을 베푸는 것 끝도 함도 없어요. 우리가 선교지 도울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선을 계속해서 베풀어야 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세상도 죽고 나도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15절에 결국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New Creation, New Creature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만 붙들고 사는 삶, 예수의 새 생명만 드러내고 그 의지하며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든 성경적인 복음의 가르침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이 중요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 죽은 우리의 몸을 살리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마지막 때 살려주시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from the Spirit, 대문자 Spirit에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심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실 분, 우리의 죄된 생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바꿔주실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도전과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오늘은 기도문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동의하시는 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도전과 결단의 시간을 함께 읽습니다. 1번, 구원의 선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내려놓고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중요하죠. 2번 같이 읽죠. 좁고 편향된 의미의 성령 충만을 내려놓고, 즉 은사와 기적만 사모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말씀과 복음 중심의 삶, 하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받고 누릴 최고의 선물 영생은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를 짓지 말고 그분과 동행을 등한히 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루하루 행하여 성령님의 보증과 능력으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은 잠깐만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눈 감으시고 합심하여 우리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분간만 함께 기도합니다. 눈을 뜨셔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영생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잘못된 오해를 내려놓고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좁고 편향된 의미의 성령 충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사와 기적만을 사모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과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계명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우리가 받고 누릴 최고의 선물 영생은 성령님께 죄를 짓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보증과 능력으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배웠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